교회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삶의 주제였습니다. 교회 때문에 울고 교회 때문에 웃었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좀 오랫동안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회됨이 무엇인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저의 심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전까지 말씀했던 교회의 하나됨에 더해서 이제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이제 4장 끝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은 24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구별된 삶을 위한 이 상세한 권고는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와 도덕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가 25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27절부터 24절 말씀은 그런 구체적인 권고에 대한 일종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기초가 되는 것, 우리 교회됨과 신자됨의 정체성, 이전의 삶과는 다른 옛사람과는 달라진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 강화를 함으로써 마땅히 25절 이하와 같이 살아야 하는 존재적인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특히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문법은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글 성경에 번역된 명령형보다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연결하면 이래요. 너희들이 이미 가르침을 받았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 옛사람과 근본적으로 단절하고 결별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변화를 이미 겪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옷을 계속 갈아입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됐다면 이미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적인 변화, 그 새로운 정체성을 언급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어서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는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먼저 강조할 것은 이미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것은 곧 한 사람이 처음으로 신자가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사역, 곧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조성되는 것이,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게 창조라면 창조 세계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다시 구원받고 회복되는 일을 재창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라는 말을 한 사람의 구원에 적용할 때는 주로 이 거듭남의 역사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불신자였다가 신자로 거듭나는 사건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사건인 것이죠.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는 게 뭐냐? 아주 기본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에, 그의 내면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는 것이다.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죄인으로 살고 있다가 때가 돼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존재를 바꾸시는 일인데요, 우리 개신교는,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신다라고 하는 고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왔습니다. 씨앗 안에는 실제로 그 씨앗의 열매나 나무 형태가 전혀 없죠. 사과 씨 안에 사과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심어지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도 그렇죠. 씨앗이 심어지는 것처럼 조용히 시작되지만 결국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불경건했던 우리들이 거룩하신 영, 곧 성령이 우리에게 심으시는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점점 거룩하게 자라가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원리를 심으시면 알아서 자라고 알아서 그냥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서 움트고 싹트고 자랄 때에 우리도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회심이라는 겁니다. 회심. 이전에는 우리가 죽은 자였죠.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던 자들이었습니다. 곧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이죠. 생명에서 떠나는 건 죽음이니까요. 그런 우리들을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 즉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져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그 생명이 꿈틀대면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반응이 바로 참되게 회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풀어 말하자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지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끔찍히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며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소망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 바로 옛사람을 벗는 일, 회개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심령의 유일한 빛으로, 굿뉴스로, 좋은 소식으로 들리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믿음, 이로써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은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참되고 진실한 회개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열렬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 회심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불신자에서 신자로 변화된 사람이 새 사람으로서 거룩을 열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좀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그리스도를 배웠었던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 결정적으로 변화됐고, 변화된 우리는 이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너희가 회심할 때 그때 듣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는 결국 그러한 거듭남과 회심,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일이 없다면 결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도 불경건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물론 기존의 신자들, 예수님을 진짜 실제로 믿는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교회 내에서도 비회심자,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못하니까 더 그래야 된다고, 선한 사업 더 힘쓰자고, 빛을 비추자고 말합니다. 물론 그 방면이 부족한 것이고 교회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교회 안에 정말 비출 빛이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회들이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진실하게 회심해서 정말 그가 복음에 부딪히고 깨지고 변화도록 진리를 가르치며 선포하는 그러한 노력은 얼마나 있어 왔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온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래서 좋다, 이 교회가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가 아니라 이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담긴 복된 구원의 소식,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도 변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에 남아있노라고, 이 공동체에서 주님을 누리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스펄전의 책 제목을 빌리자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회심을 위한 불같은 외침을 상실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결코 심판이 없을 거라고 위로를 하는, 자기를 위로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들에게 돈과 재물만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온갖 거짓 평안을 약속하며 괜찮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괜찮다고, 이 나라도 망할 리가 없다고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옛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뉘우치고 통회하며 나아와서 갈보리 언덕에 선 저주의 십자가 앞에 통곡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찢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감격적으로 붙드는 그 믿음의 도를 정직하게 충분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며 고백하며 또 서로 나누는 그 일들,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회심을 외치는 경건한 부르짖음을 상실해버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능력이 거룩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하지만 그 거룩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영원하고 무한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음에 깊이 잠기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능력은 아마도 현실 적응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역사는 그것 자체가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가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었다는 증거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우선적으로 교회가 가져야 할 능력은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뒤엎을 수 있는, 죄를 향해서 내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영혼들을 전복시켜버리고 그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물론 뒤에 가서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룩의 마음이 이끌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바울 자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였고 가르쳐 그들이 듣고 배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회심할 때, 처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듣고 배운 모든 복음 진리를 다시 돌이켜 보아라,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거기로 돌아가고 그 복음을 상기하는 것,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서 새 길을 걷게 한 복음의 능력을 다시 되짚고 그 복음을 마음 깊이 더 진하게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능력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회심할 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완벽한 거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거룩에 나아가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또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처음에 그 회심 사건이 일어나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일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형 수동태로.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거듭남과 회심은 일평생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만들어 주었던 그 작용, 곧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들은 새사람을 입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계속 갱신되는, 새롭게 되는 것이 삶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고 배우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울타리 바깥에 있었을 때, 즉 이방인이었을 때, 옛사람의 모습일 때 우리는 분명히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것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했어요. 거룩과 거리가 멀었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 있게 됐었는지 17절, 18절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17절을 참고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허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허망함은 지성적인 공허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나아가죠. 총명이 어두워졌다, 아예 무지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아주 본질적인 원인, 그것의 부재가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불경건한 19절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참 신자라면 우리는 그와 같이 배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옛사람이 진리에 무지한 사람이었다면 새 사람은 진리를 선명히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면서, 신자로서의 정체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깊이 알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대조는요 22절과 24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는 유혹의 욕심, 옛사람의 모습이죠. 이 유혹의 욕심을 조금은 더 정확하게 번역해보면 거짓된 욕심입니다. 거짓이라는 건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속임당함 가운데 품은 욕심, 이런 겁니다. 그게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새 사람은 그걸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특징인 사람. 좀 더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근원을 둔 의로움, 진리의 근원을 둔 거룩함이 특징인 사람. 우리의 의와 거룩이 어디에 기초해 있다고? 바로 진리에 기초해 있다라는 거죠. 진리의 근원을 뒀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조가 거짓과 진실, 거짓과 참, 거짓과 진리, 무지와 진리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은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이고,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서 그 진리의 샘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에 그들로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거룩에 도달하게 하옵소서. 그런 거 없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사도가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 받는 일에 자신을 계속 내줘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새 사람의 가장 크고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21절 말씀에 보면 다소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당시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습니까? 이 땅에? 없었죠. 한 30년, 최소 30년 이상 지나고 쓴 편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누가 전해졌을까요? 바울이 전했겠죠. 바울이 그들에게 진리를 전했겠죠. 예수님이 아니라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복음되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복음되게, 복음의 물을 타거나 애매하게 타협하지 않고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진리를 수단 삼아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장로교 전통에서 굳게 믿어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각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겠죠.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설교라는 수단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님의 날로 정해서 언약 공동체가 한데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만약 설교자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성령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교회에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세대 통합 예배가 여러모로 중요한 점이 있지만 바로 이 지점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교회로 모으셔서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구성이 됐다면 그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함께 하나로 듣고 모두가 같은 진리를 듣고 모두가 같은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깨지고 그 진리에 변화되는 것을 서로 함께 목격하면서 진리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면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공동체에 더 풍성해지도록 나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 나 자신이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것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공동체적으로 들은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기준이 되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대로 빚어져 가기를 함께 서로 응원해주고 또 그 진리의 지식이 정말 우리 삶과 인격이 되기를 바라며 관계를 맺어가고 혹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같은 진리를 공유한 자로서 함께 안타까워할 줄 알고 다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추구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길로 되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지교회로 모인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물론 단지 듣는다고 해서 단지 지식의 양을 축적한다고 해서 거룩이라는 것이 마치 자판기 음료수처럼 띵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충분 조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신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잘 아시겠지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히 전했습니다. 모든 성령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것이 말씀이요. 그러니 그 능력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고 하는 엄청난 경외심에 사로잡혀 전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수납하는,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2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말은 바울이 전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한 것일 때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자신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알고 사람이 지금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에게서 지금 전해 듣고 있다고 여기고 알고 받는 일,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는 참된 복음 선포,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되 그 진리가 가진 매력과 또한 이 진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무게를 알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여정, 지금 이제 바울이 점점 말하고자 하는 그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여정에 더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새 사람이 된 분들이라면 다시 갈아입을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진리의 지식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의 가장 선명한 증거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샌가 내가 받았던 복음이 무가치한 것인 양 그렇게 대하며 살고 있었던 마치 옛사람의 모습과 같이 진리에 무지한 자처럼 그렇게 지내왔던 우리들이 너무나도 귀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기를 바라고 또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다시 경험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고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그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며 그 진리에 사로잡혀 거룩한 길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 구원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또 주님 닮아가기를 갈망한다, 이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